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는 일주일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주일 보내고 주일 저녁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왜일까요? 뭐 뻔하잖아요. 이 설교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께서 설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내가 목사가 왜 됐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목사 안 됐으면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목사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나이 먹어서 할 것도 많은데 세상에서 즐길 거리도 많은데 하나님을 하겠다고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이 더 중한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무엇이 더 중한디? 여러분들만 시작. 네, 맞아요. 무엇이 더 중한디? 저희 집 주소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단원구가 빠졌구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740번지 안산 더웰 테라스 백구동 200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집이 있죠. 주소가 있죠.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거예요. 저희 집이 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은 저희 집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제가 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왔겠어요. 저희 집이 있으니까 옷도 이렇게 멋지게 입고 왔겠죠. 갈아입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와보신 분은 와봐서 알겠지만 와보지 못한 분들도 저희 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못 봤지만 보질 못했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 한 집 모여서 동네가 되고 리가 되고 구가 되고 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집 한 집 모여서 그렇게 대단히 부락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지구도요 똑같아요. 수많은 별들 은하계 속에 딱 하나에 속하는 그런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지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지극히 제한된 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그렇게 커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80세에서
6세를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볼까요? 얼마 못 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 못 다닙니다. 제가 몇 군데 여행을 가보긴 가봤는데요. 지극히 적은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주 적어요.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파트 좀 큰 평수에 산다고 자랑도 해요. 조금 좋은 차 산다고 자랑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경을 썼었는데 지금 안경 안 쓰죠. 왜 안 쓰는지 알아요?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안경을 써도 그거, 안경을 써도 안 보여, 안 써도 안 보여,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뭘 쓰는지 알아요? 이게 돋보기예요. 돋보기. 돋보기를 써요. 제가 60도 안 된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돋보기를 써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제 눈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치료해 주신 게 있어요. 저희 모니터를 제가 글씨를 못 봤어요. 저기 모니터 글씨를. 찬양인도 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글씨를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필요한 것만 딱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딱 고쳐주시더라고요. 저 글씨를 못 읽어서 맨날 삑살이 나고 가사가 틀렸는데 요즘에는 안 틀리잖아요. 제가 많이 틀렸어요. 많이. 근데 요즘에 안 틀리잖아요. 왜? 가사를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시력이 조금 좋으면 2.0 그래요. 저보다 조금 좋아요. 조금 좋아요. 저는 돋보기 쓰고 보지만 그분들은 뭐 시력 좋은 분들이 2.0 가는 분들은 1.5 이런 분들은 돋보기 안 쓰고 볼 정도.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그저 집착을 해요. 뭐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볼 수 있는 것만 집착을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보이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한계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멀리 못 가니까, 빨리 못 가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빨리 여기서 부산 2시간이면 가잖아요. KTX 2시간이면 가잖아요. 부산은. 또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날아가요? 달나라까지 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달나라에는 무엇이 살까요? 맞출 수 있는 분. 달나라에는 무엇이 살까요? 대답 못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토끼 2마리가 살았어요. 토끼 2마리가 절구 찌면서 이렇게 절구 찌면서. 어렸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달에는 토끼 2마리가 이렇게 절구 찌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진짜 달에 토끼 2마리만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허블 망원경. 이걸로 우주를 다 관찰을 합니다. 세세히 찍습니다.
우리가 밤에 나가면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기 별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저 허블 망원경이에요.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저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어떤 것이 존재할까? 그래서 발명한 것이 허블 망원경이에요. 요즘에는 저게 생명이 다 돼서 더 큰 걸로 만든다 그래요. 지름이 12m짜리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나사에서.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요? 그 다음 사진. 이것이 허블 망원경이 우리가 밤에 나가서 볼 수 없는 별들, 그거예요. 이것은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러한 별들이에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저거를 찍지 않았을 때는 저거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무엇이 있었는지 우주에. 우리는 이렇게 직접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임스 힐만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해야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에야, 그것이 뒤돌아서서 사라진 다음에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먼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것보다 돌아보는 것은 이 단어가 좀 더 우리들에게 좀 친숙하고요. 좀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물론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저는 오늘 돌아본다는 것은 이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저 글씨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저 글씨를 읽을 수 있으니까 전혀 못 읽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기까지요. 먼저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때로는요, 암으로, 우울증, 각종 질병, 가족 간 불화, 다툼, 실직,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환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우울증,
우울증은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암은요, 우리가 어디가 근원지인지 알 수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 건 압니다. 쉽지만 않은 병은 아는데 그래도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우울증은요, 여기가 아파서 갔다고 해도 의사들이 거기 진찰하면 아무런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우울증이 가장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우울증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오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흥회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한 2박 3일 동안.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다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반통에 나서 죽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요. 사울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뿐만인가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다는 환난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이 잘못 나갔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을 받을 거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내가 목숨 끝날 때까지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길게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견딜 만한 것,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고린도서 4장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크고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이라는 단어와 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볼렌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지극이라는 뜻과 크고라는 뜻은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휘페르볼렌이라고 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뜻은요, 휘페르볼렌의 뜻은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작고 매우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것, 환난, 이것하고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지극히 크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뭐 하려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중으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반짝반짝 빛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기까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제한적 시간,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오이도에서 잠깐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마음으로 나갔냐면 양 목사님께서 유 목사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려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No.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고 저는 나갔어요. 그리고 오이도에는 아주 멋진 식당을 갔어요. 이탈리안 퓨전 식당을 갔어요. 거기 해물찜을 시켰는데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음식이 나왔어요. 거의 게도 나오고 해물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치아가 약해서 절대 이 딱딱한 걸 잘 안 씹어요. 딱딱한 걸 절대 안 먹어요. 또 제가 게다리는 절대 안 씹어요. 제가 이 치아가 약해서. 그날따라 근데 이 게다리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불그스름하게 하던 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걸 들어서 딱 씹었어요. 딱 씹었어요. 씹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하고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이빨이 빠진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앞니가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 목사님 부부 모셔놓고 제가 이빨 빠졌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이 뚝 떼고 그냥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에 옥수수가 나왔더라고요. 옥수수를 저를 먹으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입안에서 옥수수가 이빨이 다 빠지게 생겼는데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양 목사님이 저한테 또 옥수수를 또 쓱 미는 거예요. 먹으라고. 입에서 이빨이 다 빠지게 생겼는데 조금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하려고 하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양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이해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노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어도 노하지 마세요. 예스 하세요. 복이 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아멘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명령하면 순정을 넘어서 순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순정을 넘어서. 그러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떡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나서 복종하고 나서 믿어지십니까?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저 잘 나간다고.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20kg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고 월급이 더블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나날이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매출이 3분의 1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아멘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 저 공짜 없어요. 이 자리 저절로 그냥 거저온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거저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뭐 공부를 저 빵점 맞은 적도 있어요. 백지 내버렸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면 깜짝 놀라죠. 제가 목사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저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받는 환난.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요 저기 불교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나를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아서 뭐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 그런 논리, 진리가 아니라 논리. 그거 깨달아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나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 뭐 싸움, 실직으로 인해서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 것들을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경한 것, 가벼운 것,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왜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얽매여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나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집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 자식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겠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지은 집, 세워놓은 공,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장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무너지지 않는 그 집,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